오늘은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믿음이면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이 뭐냐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한 가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부족된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크게 비극적으로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갖추어서 흠이 없는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바로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에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 22절 하반절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제목의 온전한 믿음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누구나 다 종교심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지요. 그 말은 인생은 피조물이고 조물주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피조물이고 인간을 지어주신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시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피조물 인생은 조물주에게 경배하고 그 조물주를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면 화를 받는 역사와 사건이 성경에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되 바로 경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을 받거니와 바로 경배하지 못하면 화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너무나도 흔한 일인데,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지요. 두 아들, 맏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두 아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한 아들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는 받으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는 온전한 제사고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제사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바른 신앙이 있고 바르지 못한 신앙이 있다. 이건 굳이 가인과 아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계속된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변질된 믿음, 세속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 거지요. 그것뿐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엄청난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감히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애굽에서 당당하게 귀한 예물과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2년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인간이 세세토록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님 주실 때에 그 백성들은 그 기간을 40일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다. 얼마나 변질된 신앙, 타락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바른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바르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기생 라합이야 어때 믿음의 조상일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그리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라고 했으니 우리들 입장에서는 두 분 다 믿음의 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드린데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지요. 근데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여기 짧은 절수 속에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지요. 그러니 이 아브람 룻은 믿음의 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하니 서론이 조금 범위가 넓게 출발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람과 이 기생 라합의 신앙에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쉽게 정리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두 사람의 믿음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다. 그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 두 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느냐?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그것은 우상의 도성이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 우상의 도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교도의 땅에서 살 때, 즉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우상을 섬기는 셈의 후손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또 우상 섬기는 일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변질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년에 110세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강 저쪽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즉 메소포타미아지요. 메소포타미아 살면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지역이지요. 바로 그 지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데 주로 그들의 신 난나라는 신이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 태양, 달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타락된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 우상을 많이 깎아 만들어 놓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때려 부쉈다고 하는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의 말인데 이 말씀이 공감도 가고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공감도 가고 또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학자의 기록에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우상이 성행하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라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모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인데 여기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냈을 때 바로 역시 라합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도 아모리 족속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7 왕들이 얼마나 타락된 삶을 살았는 거니 자기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바로 그때에 정탐꾼 2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냈지요. 그때에 라합이 2사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2사람을 그 라합이 이제 자기 집에 손님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라합이 한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신들이 2사람에게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라합이 그 2사람 정탐꾼이 한 말입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요단강 건너기 전에 2 왕들을 싸워서 이겨서 전멸시킨 거지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기상 라합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앞을 향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라합의 말이 계속됩니다. 곧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두렵고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두려워하고 있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라합의 고백이 뭡니까? 하늘 위에서도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에서도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 아모리 족속 우상에 성행하는 그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 앞에 당신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하늘에서도 유일한 분이요 땅에서도 유일한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아브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상의 고장에 살면서 모든 여러 여타 잡신, 귀신, 악신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새해의 신수가 어떻게 되겠는지 묻는다. 이건 얼마나 추잡스러운 신앙생활입니까? 그야말로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가 없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변질된 신앙이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얼마든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알기를 형편없이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 시대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신앙을 생활하고 있느냐, 율법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함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단이 팽배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의 진수, 복음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법적으로 선포해 주신다. 너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 되었다는 그 법적 선포를 한 이신득의의 신앙을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율법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율법은 행함만 내세웠지 전혀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믿지. 그래, 말로는 쉽게 믿는다고 고백하는데도 행함이 전혀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믿으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 선생의 그 행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에다가 행함이 동반되는 확실한 믿음, 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모든 여타 신앙은 신은 잡신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으로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을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 아까 아벨의 믿음처럼 당신이 받으신 제물처럼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것이 믿음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까 기생 라합 같은 사람에게도 당신만 소문을 들은 게 아니겠지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겠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가까이까지 왔다는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모든 그 소문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남달라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완전하게 믿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에다 나옵니다마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들은 의로운 자,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위대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자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가까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유일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합한 바로 그런 자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이나 라합 같은 여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이 뭐냐? 두 번째로 아까 금방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즉 야고보 선생이 말한 대로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육신은 한시라도 집에다가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땅에다 매장하거나 불로 태우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얼마나 결론을 무섭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이 선생이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바로 이 믿음에 아브라함과 라합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신문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투자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몇십만 원짜리 티셔츠도 사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는 나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 온전한 믿음의 완전을 가져오게 된 거지요.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기에 두 사람 정탐꾼을 살려주는데 자기는 자기의 위험과 목숨을 무릅쓰고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두 정탐꾼을 옥상에다 숨겨놓고 그를 내놓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 잡으러 온 사람을 체포하러 온 사람을 속여서 내보내고 두 사람 정탐꾼을 살려서 밤에 줄을 띄워 성 밖으로 해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지시해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은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우리 본문 앞서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안 됐구나, 시장하지, 먹을 거 먹어라, 이렇게 해서 위로가 되겠느냐?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때에 그 사람에게 대접이 되고 힘이 되고 가난하고 시장한 길을 시장하는 것을 면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위대한 기독교의 핵심을 증거할 때에 잘못된 사람들이 적당하게 생각하고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럼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전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21절 2절 1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믿음의 그 핵심, 그 귀한 말씀의 행함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족된 것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대상은 바울 사도의 믿음을 반박하고 바울 사도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란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 거니?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거기에 없으면 부족해. 한 가지 부족이야. 한 가지 부족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는지 뭐 몇 년 전에 그런 신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시골 어느 그 부부가 서울 와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말년에 편하게 살려고 고향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단장에 2층으로 잘 지었지요. 그래서 다 지어놓고 이사가서 첫날 밤에 그만 두 부부가 세상을 떠났다. 그 원인을 보니까 가스관이 터져가지고 가스가 새어가지고 두 사람이 죽은 것 같다. 바로 그분들에게는 돈을 많이 모은 것도 귀하고 고향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것도 귀하고 이제 말년을 고향에서 이제 부부가 평안하게 살겠다 하는 거 그거 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말년의 로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이사가서 첫날 죽었다? 뭐가 부족해서? 한 가지 부족해서 그 한 가지가 가스를 점검하지 못하므로 그 부부가 세상을 떠났다면 이 세상의 모든 가진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경히 여기고 행함으로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영혼 없는 육신과 같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선생의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각각이라는 말 내가 많이 즐겨 쓰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각각입니다. 그 각각,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 믿음은 각각인데 그 믿음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 산 믿음, 믿음의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결과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 행함으로 순종하며 믿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신약의 말씀이 기생 라합의 집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에는 결과가 있듯이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결과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게만 되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도 보면은 많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여인이 고생합니다. 아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할 때에 그 병에 권침받지 못했을 때 죽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권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옹이하고 모여들 때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줬느니라.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혈루증의 권침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의 결과를 너는 받았다는 거죠. 금방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방인 로마 군인 장교, 점령군 군인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그래, 건져 주마. 가자. 아니올시다. 우리 집에 제가 선생님 모실 만한 여건이 못 됩니다. 내후에 상관이 있어서 상관들이 이래라 하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모실 만한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이 시간 허락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내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까?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떼매고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지붕을 뚫고 그 들것에 중풍 환자를 내려보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란 아마 중풍병자를 위한 4사람의 수고를 말씀하신 것 같지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까지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지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그 말이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자기를 그 메고 왔던 그 들것을 일어나 내 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 이 얼마나 통쾌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결과입니까? 이런 결과를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인데 내 후손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별 같은 하나의 존재로 축복의 후손들로 이 땅에 이렇게 계속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 성이 몽땅 무너질 때 그 여리고 성이 도대체 얼마나 성이 컸는가 했더니 한 9에이커 된다고 그래요. 뭐 그것도 이제 내중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보니까 성곽이 한 9에이커, 뭐 우리 한국으로 몇천 평이라고 나옵니다마는, 그리고 그게 주민이
보통 여러 학자들의 수가 조금 작긴 합니다만 한 1,500명. 그래서 내중에 성이 무너질 때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가지고 그 나팔을 불 때 성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멍절히 다 멸망을 받고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축복이죠. 바로 이렇게 믿음에는 결과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몰라서 또 묵상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의 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꼭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씀했는데, 받은 선물로 우리가 바로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 역사가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 평범한 믿음을 바로 간직하지 못할 때에 아까 그 비극적인 새집을 짓고 평안하게 여생을 살아보겠다고 부부가 꿈을 안고 고향에 가서 새집을 짓고 첫날 밤에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그런 그 결과는 우리의 믿음도 한 가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믿어왔는데 내 믿음이 헛믿음이 되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이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